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요엘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지점을 가리켜서 솔트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닷물과 강물은 그 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전혀 다르죠. 바닷물에는 염분이 있어서 굉장히 짜지만 이 강물에는 염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닷물을 마시지 않고 강물을 정화해서 마십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지점인 이 솔트라인은 그 위치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시로 변한다고 해요. 가뭄으로 인해서 만약 물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솔트라인이 강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가 와서 강물이 많아지게 되면 이 솔트라인이 바다 쪽으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미국 뉴욕에 있는 이 허드슨 강에도 솔트라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날이 가물어서 강물이 적어지면 바닷물이 역류해서 허드슨 강 쪽으로 계속해서 올라온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재까지 영향을 줘서 식수의 맛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비가 적당히 내려서 어느 정도 강물이 많아지게 되면 다시 이 민물이 바닷물을 밀어내서 수원지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솔트라인이 존재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분하게 공급돼서 내 안에 생수의 강물,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인해졌을 때에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내 입술과 내 귀에서 찬양 소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은혜가 메말라 버려서 내 안에 더 이상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가치관들이 나를 향해서 밀려 들어와서 내 영혼을 잠식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어져 있는 이 솔트라인은 어디에 그어져 있나요?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로 세상으로부터 거친 파도와 같은 이 물결이 더 이상 밀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없이 계속해서 밀리고 밀려서 나의 모든 영역들이 이 세상의 물결 아래 잠기게 되진 않았나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내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매년 정해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련회와 같은 구별되고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것,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꾸준하게 공급해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런 은혜의 통로들을 멀리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솔트라인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혹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 이번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향한 기대와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면서 방역 수칙들 잘 지켜가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수도권 지역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이 미쳐서 우리 청주 지역까지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라도 드리면 돼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등록하세요. 이번에
그 수련회 토요일 오후 집회 강사님으로 지현우 목사님 섭외되었는데요. 우리 카드 보시면 뒷면에 나와 있거든요. 기도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렵게 모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강사를 섭외하는 경우도 없고요. 섭외한다고 해서 섭외가 되는 경우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섭외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지현우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깊이는 말 못하겠어요. 이게 스포일러가 되니까. 하지만 굉장히 큰 애를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서 말씀은 이스라엘에 임한 참담한 재앙에 대한 묘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요엘서 1장에서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한 재앙이 일어나고요. 선지자 요엘은 이 재앙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황폐한 들과 같이 변해버렸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조차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었던 바로 그때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12절 말씀의 가장 앞쪽에 그러나 이제라도 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게 원문의 순서대로 이 12절 말씀을 직역해 보면 그러나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라는 순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요엘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재앙과도 같은 참상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참상들을 해결하는 길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해결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미국에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외출과 모임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외출과 모임을 금지하던 가운데 이 미국의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들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필수적인 것으로 분류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경우에도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이 교회의 모임을 허용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이 문화적인 토양, 이게 바로 우리나라와 이 미국의 아주 큰 차이점이다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말하죠? 도대체 이런 때 왜 예배를 드리냐? 라는 식으로 접근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그냥 자기 마음으로 신이 있구나 라고 신의 존재를 믿기만 하면 되지, 굳이 사회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임, 그런 예배라는 거,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왜 하냐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민폐를 끼치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정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뭐죠?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오직 돈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지점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돈만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런 시대의 현실 가운데서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존재하는가?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사실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의 가치와 방향이 있다는 걸,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삶.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태도와 자세, 그리고 세상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을 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시작된 이후에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었나? 내 마음 안에서 나에게 정말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차적인 것을 나도 모르게 나누게 되었을 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매주 드렸던 그 예배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느 쪽에 위치해 있었나? 여러분, 우리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그리고 말씀을 내가 원하면 거기에 붙여놓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떼어버리는 일종의 액세서리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었나?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듯 그냥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었나? 고민해야 돼요. 오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갔었던 그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떠나버렸던 그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 삶의 필수적인 영역으로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라는 거예요. 1991년에 가족들과 함께 아마존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30년 가까이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한국이 배출한 가장 훌륭한 선교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언더우드 선교 대상까지 수상한 김철기 선교사님, 그리고 그분의 아내인 허운석 선교사님입니다. 이 아내인 허운석 선교사님은 2013년에 58세의 나이로 이 폐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아내 선교사님이 소천한 이후에 김철기 선교사님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가슴 찢는 회개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 책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고 위선자 중에 위선자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존 오지에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역을 했어요.
이런 헌신과 사역의 과정들이 어떠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왜 이 선교사님이 자신을 스스로 사기꾼이라고 말했을까? 이 김철기 선교사님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출간한 이후에 한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열심히 일한 만큼 정말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이 맺혔대요. 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요. 신학교에 사람들이 막 입학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더랍니다. 그런데 스스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처럼 사역하지 않는 다른 많은 선교사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숨겨진 진실한 선교사다 라고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사역과 선교의 열매들이 스스로 자랑스럽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아내인 허운석 선교사님이 폐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 책에서 아내가 임종하던 날의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기록하는데요. 이 아내 허운석 선교사님이 가쁜 숨을 몰아내시다가 이제 이게 정말 마지막이구나 라는 그것을 느꼈는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남편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한번 활짝 웃더니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대요. 옆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기계 장치에서 숨이 멈추었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듣고 그 순간 선교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여보 하면서 아내를 다급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선교사님의 머리를 때리는 생각이 하나 있었대요. 아내가 살아 있었을 때 이렇게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내를 불러본 적이 있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래요. 그리고서 이 책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기록합니다. 충격이었다. 나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구나. 단지 내 필요를 위해 아내를 이용했을 뿐이구나. 나를 위한 사랑만 했구나. 나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 내 옆에 보이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선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자기의가 가득 차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라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내 사역에 어떤 좋은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위선과 어리석음, 그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가슴 찢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극심한 재앙이나 또는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이 옷을 찢는 행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금식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은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형식, 우리의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김철기 선교사님이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외쳤던 이 여보라는 그 간절한 외마디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입술, 아니 우리의 마음속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이 담겨있는 내 마음의 본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는가? 그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가? 우리는 그걸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냥 그럭저럭 그럴싸하게 어떤 구색 맞추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보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적당하게 그래도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까짓 교회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다니고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되지. 혹시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내가 적당하게 믿어보니까 오히려 열심히 믿을 때보다 더 괜찮더라.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고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기 꽃이 있죠. 예쁜 꽃이죠. 그런데 이 꽃을 한 송이를 만약에 꺾었어요. 그리고 그 꽃을 제가 들고 있어요. 쳐다봅니다. 이 꽃 어떤가요? 여전히 예뻐요. 저기 꽂혀 있을 때랑 꺾었을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꺾여진 꽃은 어떻게 되나요? 꺾여진 꽃에게 남아있는 건 결국 시들어 죽는 일 뿐이에요. 얼마 동안은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지만 뿌리에서부터 잘려나간 꽃과 잘려나가지 않은 꽃, 겉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꽃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의 현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져도 얼마 동안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내가 느껴집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해보니까 살만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쳐다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을 듯 그런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난 인생, 잠깐 동안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광야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을 때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깨닫게 될 때가 와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결국에 알게 되는 그때, 우리의 육체가 쇠하게 되는 바로 그날,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 바로 그때 우리의 무감각했던 그 영혼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때가 와요. 내 육신은 결국 시한부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삶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김철기 선교사님이 이 아내를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고, 이 선교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 아내를 떠나보냈던 그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충격의 시간이었다고 말하거든요. 마치 예를 드는데 절벽 위에서 자기가 한순간에 고꾸라져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충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가슴을 찢는 경험을 한 이후에 자신이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통했고 억울했고 괴로웠다. 그러나 주님은 허선교사를 취하시고 대신 주님 자신을 내게 주셨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절대 최선인 주님과의 연합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가슴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세 번째,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 성회를 소집하는데 그 소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늘 요엘서 2장 16절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회에 마음을 다해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해야만 하는 바로 그 성회에 장로들, 다시 말해서 이제 백성의 리더십들이거든요. 그 리더십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린이와 젖 먹는 아기들, 신랑과 신부까지 모두 다 함께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봤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겠어요. 아이들이 죄를 지어봤자 그 아이들이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이 금식 행렬, 이 성회에 동참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먹이들까지 다 와라 말하고 있어요. 예외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신랑과 신부까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건 지금 당장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큰 기쁨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모든 일들 잠깐 뒤로 미루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이렇게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미래들, 여기에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나를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나는 그래도 여기에서 제외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살면 그래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나를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외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줄기가 잘려버린 꽃과 같은 영적 상태일지 몰라요. 아무런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었던 믿음의 시간들, 그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영적인 공급들을 통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뿌리가 잘려진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 무뎌져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이 수도권에서 일어난 코로나 상황 어떤지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정말 좀 심상치 않아 보이던데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란 언제나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온 인류와 그리고 피조 세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게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한 이 몇몇 교회들, 그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룬 한국 교회가 어쩌면 서서히 쓰러져 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기처럼 그 유다 백성들과 같이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기억들만을 늘 추억하면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소수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하는 때가 아닌가,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런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과연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도무지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내가 우리 러브의 청년대학부 담당 교육자로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뿐이구나. 히스기야가 그의 인생의 종말을 선고받았을 때, 그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 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러면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요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보면 난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먹었다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고,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13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황폐해져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 인생을 체념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과 이 모든 상황들, 또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나의 교회, 이 땅의 현실, 이 세상의 모습들이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찢으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길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그리고 주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